여기 계시는 분 중에 요즘 그 에스라하우스 혹시 다녀오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몇 년 전부터 그 에스라하우스에 가게 되면 전면에 큰 그림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그림의 내용은 딴 것이 아니고 그 아라산을 배경으로 해서 그 앞에 있는 그 아르메니안 그 정교의 수도원이 그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 아라산을 늘 이렇게 좀 보면 좋겠다 하고 이제 그것을 붙여놓은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홍수 이후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생명이 이어져 온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이어져 온 것이다. 그 은혜를 잊지 말자. 어떻게 이 일이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 아라산을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노아 시대 때 큰 홍수가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홍수의 흔적이 그 노아의 후손들이 보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들이 그 큰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도 별로 그 배운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노아 이후에 이제 그 자손들이 불어나게 되는데, 노아는 홍수를 직접 경험했지만 셈과 함과 야벳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 보니까 세상은 엉망이었던 거예요. 그 좋은 세상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던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가 많아지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다시 떠나고 마는 그 슬픈 역사를 우리에게 다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10장과 11장이 그 역사 이야기이기도 하고 사람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 조금 이상한 것이 10장의 족보가 있는데 11장의 족보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대체 왜 이런가 하고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10장에 있는 족보는 어떤 족보이냐면 역사의 배경을 알려주고 싶은 족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기록된 성경, 특별히 이제 이 창세기를 처음 보는 독자들이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세상을 이해하려면, 아니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또 노아로부터 지금 이렇게 다 흩어졌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말이 다른가?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른가? 그 의문들 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다 한 아버지의 자손이라는데 왜 이렇게 각 부족마다 이름이 다르고 나라마다 이름이 다른가? 거기에 대한 의문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대체 어떻게 해서 여기 있게 되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여기 있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하여 앞에 역사를 다 살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은 배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1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1년 계보라 그래서 그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의 계보처럼 노아부터 시작해서 그 아브라함까지의 계보를 1년 번호처럼 쭉 이렇게 이어서 얘기하는, 그래서 이 10장은 반개에 대한 이야기가 꽤 있고요. 그 11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제 그 조상되는 아브라함까지 역사가 1년 번호로 쭉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족보입니다. 그런 정도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보면 10장, 11장 읽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는 그 족보를 보면서 이름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실 거예요. 저도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전을 좀 참고해 가면서 옛날 어른들이 정리했던 것들 도움을 받아가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이런데 도움될 만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의 족보,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족보하는 내용들을 먼저 좀 보시고, 그러니까 표는 11장 내용이고요. 그 뒷면에 있는 내용은 10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 이야기가 좀 도움될 만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준비해서 나눠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 먼저
9장에 다시 좀 돌아가서 우리가 한두 줄 읽고 가야 그 10장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우리 9장 먼저 1절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어떻게 하라고 부탁하십니까? 충만하라. 땅에 좀 가득 차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6절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많이 태어나고 그 사람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살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노아의 족보를 이제 소개를 하는 것인데요. 10장 봅시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 함, 야벳, 아마 첫째, 둘째, 셋째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야벳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셈족 중에 이제 아르박삭의 후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거리가 먼 사람부터 먼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얘기를 꺼내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 얘기를 꺼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 쪽에 있는 야벳 쪽,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쪽에 있는 이 함족, 그리고 이제 그 셈족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거기 사람 이름이 70명이나 나와요. 거의 손자, 증손자까지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조금 주목할 것은 뭐냐면 노아의 손자 16명 이름들은 그 이름과 함께 그 내용을 조금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야벳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야벳의 그 아들은 고멜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이름들이 그 나라 이름이라든지 또는 지명이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 흔적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멜이란 말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켈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게르만이란 말도 나왔고 골이란 말도 나왔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골족이 프랑스 사람들 조상입니다. 그리고 이 켈트족, 그 영국 사람들, 그 게르만족, 우리가 잘 아는 독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또 많이 이렇게 섞이긴 했지만 큰 줄기는 그 줄기라는 거예요. 이 고멜족. 그리고 이 마곡은 그 스키티아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는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 히브리어로는 마곡이에요. 마곡. 스키티아 반도 이러면 우리가 알만하죠. 그 북쪽 유럽 쪽에 있는 것이니까, 북유럽 쪽에. 그 이름의 뜻은 뭐 그 참고로 그냥 적어놨습니다. 확장이라, 확장. 그러니까 아마 노아와 그 야벳은 그 아들 이름들을 좀 흩어져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었던 모양인데요. 확장되면 좋겠다, 뭐 그렇게 지은 것 같은데. 마대는 뭐 잘 아시는 이름이기도 하죠. 그 메데 페르시아 할 때 그 메데가 이 마대입니다.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바로 여기가 이제 지금 그 이란 땅이죠. 이란 땅. 그리고 야완이란 말은 그 히브리어인데, 그 야완을 우리가 익숙히 아는 이야기로, 이름으로 우리가 한다면 그리스 헬라, 그 이 이름이 그 히브리어로 야완이에요. 야완. 그렇게 들어보니까 좀 익숙해지죠. 그리고 이제 이 두발 하는 이 사람은 아르메니아 그 북쪽에 있는 이베리아 사람들, 그 이베리아라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베리아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이 두발 리스크, 두발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은 그 자손들을 많이 놓았고, 그 자손들이 나라를 세우거나 해서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땅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또 이 메색하는 말은 끄집어낸다 이런 뜻인데 그 러시아족이고 그리고 또 이 러시아 수도가 모스크바죠. 재미있게도 그 모스크바의 옛 이름을 메색이라 불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그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베 쪽.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하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흩어져 가서 거기 지금 살게 된 것이다.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디라스는 이제 그 유럽 쪽에서도 그 지중해 쪽으로 나와서 그 에게 연안에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 마게도니아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마게도냐, 유고슬로바키아, 뭐 이쪽 지역들. 그러니까 그쪽 지역의 이름들이 그 히브리어로 또 이 고대어로 디라스 그렇게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림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야벳의 그 아들들 이름들이거든요.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노아의 손자 중에 그 야벳의 아들들은 다 괜찮은 인물이었고 그 세상적으로 봤을 때 큰 나라나 지명에 그 족적이 새겨질 만큼 그런 인물들이었다는 거예요. 후손들이 떠받들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 10장 3절로 가봅시다. 그 증손자가 나오죠. 그렇죠? 고멜에게 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스그나스, 이 아스그나스라는 이 말에서 아리안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 아리안족 들어보셨죠? 그 인도나 또는 이 독일에도 독일 아리안족이 있고 게르만족, 아리안족 합쳐가지고 독일이거든요. 리박과 도갈마요. 그런 걸 이제 좀 찾아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워낙 이 고대 이 사람들 이름이고 그래서 그 아무리 추적해도 참 찾지 못하는 것들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성실하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내용들을 찾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할 만하게 좀 한번 적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완의 아들 또 나오죠, 그렇죠? 이 엘리사, 달시스, 기띔과 도다님, 우리 기띔 정도는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띔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중해 있는 섬 이름입니다. 구브로 섬 들어봤죠? 키프로스. 거기가 그 히브리어로 기띔이에요, 기띔. 그리고 거기 또 건너가서 그 섬 이름으로 그 이름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헬라어로는 이 키프로스라 그렇게 얘기하고 히브리 말로는 기띔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선 이름이나 아니면 큰 호수 이름이나 아니면 큰 땅덩어리 이름이나 아니면 큰 도시 이름이나 큰 나라 이름으로 이 노아의 손자의 이름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5절이죠.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제 머물게 되어지면 그들도 지중해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중해를 끼고 그 지중해를 동그라미를 쳐서 그 아프리카, 유럽 쪽 그리고 이제 중근동 쪽 이쪽을 이제 다 아울러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흩어지게 되었다. 야베 쪽 속은. 그렇게 해서 이 바닷가의 땅, 이때 바닷가는 지중해를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 이제 머물러 살게 되었다. 거기서부터. 그리고 6절 보면 함의 아들은 하고 나와요. 그 함의 아들은 구스는 아주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 히브리 말로는 구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로는 이디오피아예요. 이디오피아. 구디스트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에 이제 살게 되었던 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미츠라임은 여러분 그 미츠라임이란 말은 그 히브리어고 우리가 잘 아는 언어로 우리가 다시 표현한다면 이집트예요. 이집트, 애굽, 이집트. 여러분 그래서 뭐 우리가 다음에 한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야곱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애굽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그 애굽에 복식을 하고 이분을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이 묻어있는 그 막벨라 굴에 함께 장례를 지내거든요. 야곱을. 그때 이제 가나안 땅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아벨 미츠라임, 그 막벨라 굴에 있는 곳을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왜 이집트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까지 와서 울고 난리냐? 그래가지고 이름을 아벨 미츠라임이라 그렇게 붙였는데, 그 미츠라임이란 말이 이집트란 뜻이에요. 이집트.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아메리카를 뭐로 부릅니까? 미국 이렇게 부르듯이 그 언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다르게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붓은 그 이집트에서 그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리비아. 그러니까 리비아를 붓이라 그렇게 히브리 말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은 우리가 잘 알죠. 이 가나안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나안 땅으로 불리다가 지금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불리고 있죠. 블레셋이란 이 히브리어를 영어로 음치하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땅. 이 가나안이란 그 이름의 뜻은 참 원래 좋은 뜻이었습니다. 낮은, 겸손한 그런 뜻이에요. 가나안. 이름은 참 좋은데 못된 애죠, 그렇죠? 노아 할아버지가 웬만하면 남을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가나안 그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 하는 것은 뭐 성경 아주 유명한 땅 덩어리 이름이죠. 그 이름이 그 땅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사람의 그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이 함의 아들들도 4명이 있는데 다 굵직굵직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8절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데, 구스가 또 누구를 낳았다는 거예요? 니므롯을 낳았어요. 니므롯. 이런 건데 니므롯은 그 이름부터가 못됐습니다. 그 반역자라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어릴 때부터 반동분자라, 얼마나 말았는지, 그래서 그랬는지 애 이름을 너는 반역자다, 너무 못됐다, 어릴 때부터 그랬던 모양이에요. 아주 뭐 특출났던 모양입니다. 애가. 그는 세상에서 첫 번째 용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첫 번째 용사라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용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덩치 큰 사람들, 그 노아 시대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피림이라고 해서. 이때 이제 이 번역이 쉽지가 않아서 그런 것인데, 여기 나오는 용사라 하고 번역된 내용을 지도자라 그렇게 얘기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 깃보르라고 하는 말은 용감하고 강한, 또는 지도자인, 또는 폭군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초로 사람을 끌어모아 가지고 지도자가 된, 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 첫 번째로. 여태까지는 국가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사람을 끌어모아 가지고 자기가 모든 사람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특별하게 그 이름이 남아있는 거예요. 니므롯. 처음 연결. 쉽게 말해서 최초로 나라를 만든 지도자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인물이죠. 여러분, 남이 했던 것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따라할 수 있는데 처음 뭘 한다는 것은 그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아주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이때 용감한도 똑같은 말이죠. 이 특이한 이 깃부르 차이드, 그러니까 맹수를 잡거나 사람을 두드려 잡는 그런 사냥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정말 특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전 번역이 제가 보기에는 좀 좋은 것 같아요. 특이한 사냥꾼 하면 특이해 보이잖아요. 그 용감한 사냥꾼 하니까 너무 긍정적으로 그린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긍정적인 인물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이에요. 인류 최초로 사람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 나라는 그 지도자였으니까 나라가 세워진 거죠. 그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또 그 땅에서부터 아수르 땅까지 이제 나가가지고는 니느웨와 루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했는데 이것은 큰 성읍이었다.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두 강 사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큰 문명이 최초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문명이 이제 이어져서 그 고대 4대 문명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든 문명이 흘러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달라져서 흘러나가게 되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중국까지 오게 되어지면 황하 문명이, 인도 쪽으로 가게 된 것이 인더스 겐지스 문명이 된 것이고, 그리고 아프리카 쪽으로 가게 되어서 나일강 문명, 이집트 문명이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명의 가장 근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그 니므롯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11장 볼 때 그 바벨론을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그리고 이제 12절 그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했는데 이는 큰 성이고 미즈라임은 루딤, 아나밈, 르하빔, 납도힘, 바둘루심, 가술루임, 갑둘림을 나왔는데 이 가술루임에서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 블레셋이란 그 이름은 그 뜻이 뭐냐면 이방인, 낯선 자 이런 뜻이에요.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원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 땅 쪽에 이 사람들이 머물러 있을 듯한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 사람들이 해양 민족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오히려 가나안 땅을 이 사람들이 장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그 이름이 아주 독특한 이름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그 그레데 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해양 민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기들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같이 한번 봅시다. 가나안은 그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다. 이 가나안에 대한 이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직접 가서 만날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에서 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부수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르와 족속, 스발 족속, 하마 족속을 낳았는데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그 족속이 흩어져 나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들들은 이런 아이들인데 왜 블레셋 사람들이 많은가? 그 해양 민족이 거기 들어와서 거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일부러 더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19절 봅시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 그렇게 되고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이 나라와 그리고 많은 부족들은 다 어디서 왔겠느냐? 여기서 온 것이다. 대부분 다 가나안의 후손들이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된 것이다. 그것이 지금 이 아브라함이 가서 만나게 될, 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만나게 될 가나안 사람들 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 보면 셈은 하는데 여러분 셈을 얘기할 때는요 에벨이라는 사람이 먼저 나와요. 그 에벨은 셈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 셈의 아들은 아르박삭이고 아르박삭의 이제 아들이 에벨이거든요. 그 에벨이라는 사람이 꽤 유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유명했느냐? 그 떠도는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쉽게 말하면 세상이 알아주는 거지 왕이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쉽겠죠. 왜냐하면 이 에벨이라는 말에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히브리란 말이 나왔습니다.
떠도는 사람들, 강을 건너는 사람들. 실제로는 이제 자기 형제되는 그 아람이란 큰 나라를 또 세우거든요. 그 아람 땅에서 떠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란이 고향인데 거기도 갈대우르까지 갔다가 다시 또 올라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도 어떻게 합니까? 또 떠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떠도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에벨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히브리 민족의 그 이야기를 좀 하겠다 해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실제로는 11장까지가 다 그 히브리 민족 중에 이제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셈은 에벨 5원 자손의 조상이고 야벳의 형이고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했다. 그러니까 야벳 얘기를 먼저 했지만 실제로는 누가 형이라는 거예요? 셈이 제일 맞아야 맞지.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셈을 일부러 제일 뒤에 얘기했지. 그런 것이죠. 셈의 아들은 그 엘람과 이런 그러니까 메대라고 하는 그 사촌과 이 엘람이 연합해서 메대 페르시아가 된 것이니까 이 엘람이 페르시아의 옛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의 부인이 에스더 아닙니까? 그 에스더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엘람도 수상궁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엘람이 페르시아의 옛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뭐 그냥 아수르죠. 다 아는 큰 나라 아닙니까? 아수르. 그리고 아르박삭. 아르박삭의 동그라미 지십시오. 이 인물을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르박삭. 이 사람이 문제적 인물인데 왜냐하면 거지 왕의 아버지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노아의 손자 16명이 웬만하면 큰 인물이 되어가지고 다 후손들이 떠받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라 이름이나 아니면 땅 이름으로 그 이름들이 대부분 다 남아있는데 놀랍게도 아르박삭만큼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가장 초라하게 떠도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제일 약한 그 아르박삭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진 게 많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무거워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올 수 있는 이유가 가볍기 때문에. 가볍기 때문에. 그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것이죠. 그 아르박삭이라는 인물이 문제적 인물이었다. 그러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 루시라고 하는 이 이름은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룻이 리디아 나라의 그 조상이에요. 그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된 겁니다. 그 아람은 말씀드린 대로 아람 나라. 아람 나라의 그 수도가 다메섹, 다마스커스죠, 그렇죠? 그 이름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의 아들이 나오죠. 우스. 이름 우스는 들어봤죠? 욥이란 분의 고향이 뭡니까? 우스 땅.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스. 그리고 홀과 게델과 마스미어,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설명을 조금 합니다.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왜 이 얘기를 조금 하게 되느냐면 그때의 세상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거기다 적어 놓으십시오. 바벨탑 사건. 이때가 그 시기예요. 그 벨렉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 세상이 나누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땅이 쪼개졌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질 때 땅도 깨어졌는가, 그 큰 변혁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입니다. 욕단.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그 어떤 사람들이 이 욕단에서 이제 이 욕단의 후손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는 단군이란 말이 나온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아무 근거 없습니다. 단 나오니까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단 해가지고 얘기를 꺼내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크게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크게 봅시다. 크게.
이 욕단은 또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그리고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오발은 또 누구, 오빌은 누굽니까? 형제입니다, 형제. 그 이름이 똑같은 게 막 비슷하게 하는 것이 막 나오니까 하윌라, 요압을 낳았다.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들이었다. 대략 뭐 참고하시면 말하기는 적어놨으니까 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이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고, 그 하나 적어놓으세요. 더 동쪽으로 해서 우리 조상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동쪽으로 진출했던 모양인데 거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고, 더 동쪽으로 간 사람이 누굽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 정말 세상 끝까지, 여기서 봤을 때는 세상 끝까지 가는 동쪽 끝으로 간 사람들. 그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그 동쪽 끝으로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유람선 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갇혀 계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이어봅시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그러니까 왜 이 언어와 지방과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는가? 이렇게 먼저는 혈통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각 민족이 되었고 나라가 된 것이다. 그런데 왜 혈통을 따라서 민족과 나라가 되었다 할지라도 언어가 다 달라졌느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듣는 언어가 우리 언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고 홍수 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성경이 참 정직한 책인데, 여러분 이 글을 기록했던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백성들의 족보에 어떻게 해요? 따르면,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도 어떤 역사적 자료를 참고하셨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 자료를 참고해 보니까 그 족보를 따르면 이런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는 우리가 반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록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또 역사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요 얘기만 굳이 찾아 적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실력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감동하셔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알아야 될 만한 정보만 딱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는 누구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부르실 때 알아보는 거예요. 찾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처음 역사로부터를 챙겨본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창조주께서 창조하셨는가? 이 사람이 정말 끝간데까지 생각이 가봐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어봅시다. 온 땅의 원래 언어는 하나고 말도 하나 있지 않았겠는가? 당연하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면서 서로 말합니다.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하게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죠. 자,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성읍과 그리고 탑을 건설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성읍과 탑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하나씩 그려놓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 성읍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인데, 이게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의 근간이 나오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 교만을 얘기해요. 교만을. 여러분, 그리고 탑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탑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고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 이 당시에 탑은 그 신의 문 같은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 신을 만나러 올라가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 위에 서서 신이 되거나 뭐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벨이란 말이 그 원래부터 바벨이 혼잡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벨이란 말에 그 성경 이외의 다른 이 문헌들을 보면 그 수메르어로 바벨이란 이름이 나오기 전에 수메르어로서 탑을 얘기하는 그 이름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 너무 복잡해서 제가 적어왔어요. 카틴키르크. 외우기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안 외워지더라고요. 카틴키르크. 그 뜻이 뭐냐면 신의 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당시에 이제 지구라트 큰 탑을 쌓게 되어지면 거기가 이제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존재가 신을 만나고 있든지 신의 대리인든지 아니면 본인이 신이든지 뭐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또 말하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러니까 탑은 달리 표현하면 욕심이나 욕망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종교를 만드는 이유가 어디 있죠? 그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가 위로받고 자기가 잘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정직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하여 심판하지 않지만 자기를 도울 대상을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음녀 바벨론,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과 음녀 바벨론이 결국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뒤덮을 정도로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 내용은 반드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좀 더 이어봅시다. 그리고는 그 탑 꼭대기에서 하늘을 어떻게 해요? 닿게 하고 또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하고요? 내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뭘 부탁하신 거예요? 그 번성하면서 땅에 좀 흩어져 살아라.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고는 흩어지지 않기로. 왜냐하면 누구를 보게 된 겁니까? 니모롯이라는 대단한 지도자를 봤다는 거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인물이 나오면 하나님 없어도 이 땅에서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런 인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그 내용이 상세히 다 나오진 않는데 유대인들은 좀 더 정보를 갖고 있는 듯 합니다. 그 유대인 백과사전을 보게 되어지면 이 니무롯의 부인 이름이 세미라미스예요. 세미라미스.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남편을 12조각으로 쪼갭니다. 자기 남편을 토막을 내요. 그래가지고 이 12조각을 쪼개가지고 다 흩어보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에게 마지 말라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나서 애가 태어나요. 그 애 이름이 담무스라고 하는 애예요. 이름이 담무스는 우리가 잘 아는 이름입니다. 이 담무스가 이 헬라 쪽으로 오게 되지만 아폴로가 되네요. 아폴로가. 여러분, 이 니무롯이라는 이름이 그 헬라 로마 쪽으로 왔을 때 제우스가 되는 거예요. 제우스가. 이 세미라미스라는 이름이 그 헬라 쪽으로 왔을 때 비너스가 되는 거예요. 헤라나. 그러니까 아버지 신, 어머니 신, 아들 신, 이런 개념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모든 이 신화의 근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이 세미라미스가 니무롯과 담무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미 창세기에 그 정보가 있잖아요. 역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했는데 바로 이 담무스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남편은 죽었는데 2년 지나서 애가 났으니까 누구의 후손인 거예요? 아니 뭐 계산이 잘 안 되십니까? 여러분 애가 태어나려면 여자 혼자 2년 만에 애가 나옵니까? 그래서 마귀가 아주 발빠르게 하나님의 일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려고 발빠르게 일을 한 거예요. 정말 이 사탄이 사용할 만한 큰 인물을 만난 거죠. 이 니무롯과 그리고 그 부인 세미라미스.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고치려고 내려오셨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했다. 그래서 그 후로는 그 하고자 인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그 언어를 혼잡케 하자. 이 혼잡하다는 말이 발랄이라는 말인데 원래 혼잡하다는 표현보다는 섞어버리다, 혼돈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빠져있는 내용이 있는 것이죠.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다면 여러분 언어가 1만 가지로 늘어났다면 혼잡하게 된 겁니까? 분화가 된 겁니까?
그렇죠. 언어가 제일 처음에는 분화가 문제된 거예요. 분화가. 그 언어가 분화가 되었는데 함께 모여 있으니까, 섞여 있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신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흩어진 거예요. 앞으로 한번 봅시다. 이 body language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하라면 오라는 뜻입니까? 가라는 뜻입니까? 우리는 다 동양인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오라고. 반면에 서양 속은요, 이렇게 하면 가라는 뜻입니다. 영화 보시면 그런 게 나올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오라는 것을 다르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come on baby 이렇게 해요. 여기 오라는 거예요. 그럼 동양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옵니까 안 옵니까? 일단 가도 좁히고 떠나죠. 이게 어디 감히 사람을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면 아는 거예요. 올 사람 오고 갈 사람 가고. 그게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실제로 언어가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순도 달라지고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심지어 국도 먹는 것도 달라요. 우리는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이렇게 먹잖아요. 제가 어릴 때 남포동 쪽에 가면 빨간 모자 아줌마 집이라고 하는 경양식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부산에서 굉장히 홀 넓게 해가지고는 돈가스, 비육가스 그때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죠 그 이제 먹으러 가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스프가 나와요. 요즘에는 스프 하면 진짜 싼 음식이죠. 그때는 스프라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그 스프가 딱 나오니까 후추를 탁 뿌리더니 빨간 모자 아줌마가 와가지고는 스프를 먹을 때는 밖으로 밀어 먹는 거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흘리는 겁니다. 먹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멍청한 것들이 그 접시에다 담아놓고는 이렇게 먹으니까 다 흘리지 그래. 그게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톱질도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땡길 때 쓰리잖아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 톱을 가지고 연주를 좀 하셨거든요. 톱 연주를 합니다. 이 서양 톱은 크기 때문에 이걸 휘면 이제 소리가 나요. 이 활 가지고 켜면 윙 하면 그런 소리가 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톱은요, 땡길 때 쓸리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덩치 갖고 힘이 세니까 밀 때 쓸려요. 쿡쿡 이렇게 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호전적이야. 니나 다치라. 우리는요, 내가 다칠게. 그건 너무 작아가지고. 우리는 원래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모여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좋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언어가 달라져서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분화가 되면서 섞이면서 혼잡하게 된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런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고,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아예 안 흩어지니까 이렇게 억지로 흩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치게 되었다. 언어가 같으면 문화가 공유되기 쉽고, 그러면 타락이 급속도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급속도로.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것이다. 그래서 원래 이 탑을 부를 때는 이 카틴 키르크 이렇게 부르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발랄, 혼잡케 한다, 이 말을 가지고 이제 바벨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그 탑을 그때부터는 다 뭐라고 부른 거예요? 큰 탑을 바벨 탑, 중심이 되는 그 탑을 바벨론,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이제 셈의 족보가 있죠. 이 셈의 족보는 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까지 1년 족보로 해서 이렇게 세상이 엉망이 되었지만, 그러나 노아의 그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셈의 족보는 이러한데, 셈은 백세고도 홍수 2년에 아라박삭을 낳았고, 아라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 지남에 자녀를 낳았고, 아라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 403년 지남에 자녀를 낳았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 403년을 지남에 자녀를 낳았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 403년을 지나며 3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고,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 209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고,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고,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베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나눠드렸던 뒷면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거기 보면 노아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올, 데라, 그 다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렇죠? 아브라함. 우리가 27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그 하나 봅시다. 노아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담 이후에 1056년에 태어났습니다. 비슈로 하면 3058년쯤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 이분이 이제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죠. 그렇죠? 그리고 600세 되는 날 홍수가 일어났었죠. 그렇죠? 그래서 1656년에 홍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러고도 얼마를 더 사신 겁니까?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사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별세할 때 나이가 연도가 나오는데 아담 이후로 2006년이에요. 근데 쭉 내려와서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한데 거기 보면 아브라함은 아담 이후에 1948년도에 태어나요. 쉽게 말해서 아담이 태어날 때 노아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노아가 살아계시는데 전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극소수였다는 거예요. 노아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조금 있었던 모양인데 왜냐하면 지금은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이 성읍이 옛날에는 그냥 살렘이었어요. 살렘.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그분에게 가서 신앙 지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 노아가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극소수였고 세상은 너무 타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좀 소개하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실제로 이제 우리 믿음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선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만 악한 겁니까? 지금도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 두 군데를 좀 찾아봅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으니까 제일 먼저는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우리 5장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5장. 제가 18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결론적인 내용일 텐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할 거다. 우리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확실히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게 하신 것을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깨닫게 하신 거죠. 그렇죠?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영생이시다. 진짜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어디에서 멀리하라고요? 우상에게서.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교만은 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탐심은 또 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 신앙이 미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곧 뭡니까? 탐심이 곧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 우상을 멀리하라는 말이 뭘 멀리하라는 겁니까? 탐심. 교만과 이 탐욕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멀리해야 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교만하기는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머리 위에 누가 계시니까 그 조심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여러 가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탁이 뭐냐면 우상, 그 탐욕을 멀리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또 한 군데 가봅시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 6장. 이 세상에 대한 이해죠.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점점 악하게 굳어졌는데, 악하게 굳어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가 나오느냐 하면 통치자, 정치인들이 세상을 주무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뒤에 권세자, 실세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을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누구겠습니까? 후원자들. 정치자금 대주는 사람들, 그 말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게 진짜 권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진짜 힘이 센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진짜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을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돈을 어떻게 쓰도록, 그리고 문화를 어떻게 만들도록 브레인들이 있다고. 그런데 그 뒤에 진짜 실세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살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실제 존재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이에요. 사탄과 귀신들.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그러므로 하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왜냐하면 악한 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악한 날이 어떤 날일까요? 적어놓으세요. 세상에 사는 날. 악한 자에게 속한 이 세상에 사는 날 다 악한 날들이에요. 그러나 이 악한 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온전히 서려면 딴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그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왕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말씀과 기도에 대한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떠난 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내용을 살펴야 해요. 내용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구해야 돼요.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죠.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고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어라. 왜냐하면 사랑은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꼭 우리가 얼마든지 구하고 아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으로 같이 가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 파송할 때 대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정체를 이리 때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심지어 뭘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종교인들이 제일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을 저버린 종교는 세상의 진짜 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16절 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어떡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처럼 어떡하라고요? 순결하라.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자세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에베소 6장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뱀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로워야 한다. 그렇지만 비둘기처럼 어떻게 해요? 순수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그래서 이 비둘기도 여러분 조금만 아시면 쉽게 구분이 되는데 비둘기도 두 종류이다 보니까 도브하는 비둘기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영어로 도브예요. 도브. 흰 비둘기, 순결한 비둘기. 여러분 반면에 더러운 비둘기 있습니다. 빨래는 피존, 더러운 건 씻긴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부산에 날아다니는 비둘기는 도브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부 겁나는 비둘기.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만하지 않게 그리고 뭘 갖지 않게요? 욕심 가지지 않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 때 이미 바벨처럼 타락해 버렸거든요.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예레미야서 2장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이다.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적축지 못하는 웅덩이인 것이다.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자기 욕심을 위하여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 욕심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오해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하여 성경이 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역사, 우리가 사는 이 삶의 배경을 좀 이해를 하고 정말 주님 말씀 앞에서 저도 여러분도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늘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정말 순결하게 지혜롭게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 욕심으로 죄를 짓고 결국 사망이 닥칠 수밖에 없는 그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할 때 물로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의 식구들로 다시 이 세상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며 큰 성을 만들고 또 탑을 세우면서 그렇게 교만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욕심은 더 커져가고 있고 교만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겸손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소망하오니 이 약한 저희를 도와주시고 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